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 은혜를 홈쪽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28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5분이 주어졌고 그 사형수는 이 소중한 5분의 시간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데 순식간에 2분의 시간이 지나버렸고 이제 3분 후면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가버린 28년이라는 세월을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되었고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고요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까지는 1분이 남았고 집행관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멀리서 한 병사가 소리치며 달려와 형집행을 멈추고 사형수들을 모두 유배 보내라는 황제의 전가를 전달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였다는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유배 생활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살을 파고드는 혹한 속에서 무려 5kg이나 되는 무거운 족쇄를 메고 지내면서도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의 시간을 생각하며 순간순간을 간절하고 소중하게 사용해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 결과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등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잡혀갔을 때 그는 간이역에서 어느 부인이 불쑥 내민 작은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고 그가 사형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그 성경을 읽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혹독한 유배 생활 동안 순간순간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며 훗날 죽음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기적으로부터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기적이 나온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러시아 사형수가 처형 전의 마지막 5분을 어떻게 보냈는가. 송년주일 25년 한 해를 은혜 중에 보내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모든 하시는 일들 위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넘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가면 우리 같이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참 시간 빠르죠. 한 해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하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합니다. 시간의 속도 10대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60대는 60km로 달린다. 시간은 똑같은데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시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속도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제발 빨리 갔으면, 그리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하는데 그것은 인생의 속도가 아직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속도가 붙으신 분들은,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인생의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계속 붙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 호스피스 전문의인 오츠슈이츠라는 사람이 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들 1000명을 돌보면서 이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내용, 그것을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건강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깨닫지 못했던 후회스러운 이 항목을 25가지를 발췌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보채서 에세이식으로 글을 쓴 내용인데요. 그 항목의 제목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올 송년이잖아요.
25개를 나열하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몇 개만 좀 나열을 해드리면, 첫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단 말을 많이 못했다. 우리 좌우인분들 한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더 겸손했더라면, 또 네 번째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는 나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는 뚝 띄어보겠습니다. 20번째, 무슨 걸 했을까요?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25번째 마지막, 신의 가르침을 알았었더라면. 그리고 책 말미에 오치 스위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맺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왜냐하면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삶이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 스쳐가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현재의 삶을 사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시간에 모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세 시편은 시편 중에 나오는 유일한 모세 시인데요. 그것도 기원전에 모세가 쓴 거니까 오래된 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지만 그 내용이 보면 인간의 무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한결같은 명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러 왔으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 질문입니다. 모세는 이런 궁극적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공동묘지나 이 공업묘지에 무덤들이 있고 이 무덤 곁에는 죽은 자의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에 보면 이 어김없이 출생일과 사망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죽는다,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삽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을 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산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공간적으로 티끌 인생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밤에 한 정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이 죽으면 존재조차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사람이죠. 사람의 일생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홍수처럼,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갑자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전염병의 홍수로 쓸어가 버립니다. 어떤 때는 지진의 홍수, 화산 폭발, 전쟁, 기근, 교통사고의 홍수로 싹 쓸어가 버리는 거죠. 홍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쓸려가 버립니다. 사정없이 쓸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아니 우리가 비근 10여 년 전에 봤던 이 일본의 쓰나미 같은 게 보면 다 쓸어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쓸어가는 것, 그게 홍수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표현처럼 인생의 죽음이란 끊임없이 닥쳐오는 대홍수인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을 꽃에다 비유했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져버리는 풀의 꽃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실 숫자에 칠 가치도 없는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듭니다. 풀은 무성하게 여름에 자라다가 겨울이 되면 시드는 것이 아니라 한여름에도 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재난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쓰러질 수 있고, 모든 육체는 그래서 풀과 같습니다. 그가 비록 70의 인생을 누리고 80의 건강을 즐긴다 할지라도 영혼 속에서는 한순간에 지나가는 정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9절에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쉬는 한순간에 다 지나갔나이다. 이렇게 모세는 말을 합니다. 정말 이 빠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100세를 사신 분한테 세월을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잠깐 여기 갔다 온 것 같아, 문 앞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현대 문명의 생활 향상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 수명이 예전에 비해서 연장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최근 그 평균 수명을 24년 통계청 발표에 보면 남자는 80.8세, 여자는 86.6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수명이니까 남자분들은 80.6세까지밖에 못 산다. 그러면 이제 내가 평균 수명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빼기를 해보시면 얼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선용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0절 말씀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70년을 살고 건강해서 80년을 산다 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 수죽다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아니요. 넘겨주세요. 수죽다욕. 오래 산다는 것은 욕된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건 그동안 온갖 수고를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오늘까지 수많은 수고 속에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슬픈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패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드러난 주름살은 인생의 훈장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잘 겪었다, 잘 지나왔다. 그래서 훈장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모세의 삶을 평가할 때 모세와 같이만 살 수 있다면 대단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40년씩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1세에서 40세까지. 그러니까 이 나이의 모세는 영광과 행복의 이 최고의 자리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바로왕 시대의 왕자였으니까 최고의 자리를 누리며 살았죠. 그 당시 애굽보다 강대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았어요. 여기 이제 우리 연세가 60 이상 넘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젊은 시절에 좋은 것을 누린 사람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좋은 게 아닙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따라주고 에너지가 있어야 이것저것 누리죠. 노인이 되면 다 똑같아집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돈 많아도 할 게 있어야죠. 젊을 때는 에너지가 있어서 했는데, 젊을 때는 그냥 걸어가는 것만 해도 그냥 괜히 행복하고 즐거운데, 나이니까 이제 할 게 없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젊을 때 좋은 건 누리는 게 좋은 건데, 모세는 그 시대의 최고의 영광과 부귀와 좋은 것을 누렸으니 모세는 40세 때 죽어도 괜찮을까, 만족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의 1단계를 보냈습니다. 그럼 2단계는 어떻게 보냈느냐? 2단계는 40세부터 80세인데 이 시기는 자연인으로 살았습니다. 목장집 주인 딸과 결혼해가지고 전원 생활을 했죠. 왕궁 생활과 다른 쾌적한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3단계는 80세에서 120세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민족 해방의 업적을 남긴 사람,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20세까지의 삶을 보면 살면서 좋은 것을 다 누렸으므로 말년에, 여러분이 모세처럼 살았으면 말년에 어떨 것 같습니까? 만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모세처럼 살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야심 있는 남자들이라면 그런 말 요즘 젊은이들도 인정할 거예요. 40살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40살 이후부터는 쾌적한 전원 생활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고, 그런데 노년에 대해서 또 민족의 존경과 위대한 업적을 이끄는 그런 말년 노년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최고의 삶, 권위적인 역할을 하는 삶을 산다면, 객관적으로 보면 모세의 생애는 극치의 다양한 경험을 한 모든 걸 소유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그런데 탄식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어떤 것을 경험해도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회고록적인 말을 하는가? 우리는 이 모세의 시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왕자죠. 왕자의 가정교사인데, 거기에 보면 유명한 말인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철학자이니까 왕자시죠. 당신은 지금 20세이신데 20세의 왕이 되시오니 왕이 되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헬라를 통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이, 왕이시여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헬라를 다 통일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시아 정복을 내가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케도니아에서 저 아시아까지 가면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까지요? 그때문에다가 그 다음에 그러면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아라비아 정복은 끝내야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아라비아를 정복하시면 그만하시겠습니까? 아니, 인도까지는 점령해야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온 세상을 다 점령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는 뭐 하실 것 같습니까?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엔 나도 죽겠지. 그러면 그렇게 사람 많이 죽이고 전쟁하는데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살다가 죽으시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했답니다. 결국 아라비아 원정 가다가 사막의 기후에서 모래에서 쓰러져 33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저녁 시간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은 것을 보고 창고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쉬고 누리자 그랬습니다.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게 뭐가 나쁩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죠. 이 부자는 그것이 성취된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혜로운 내 인생의 시간관리, 내 인생의 시간관리. 한 해가 넘어가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기회를 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성공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한 시간이 지나면 내 생명이 한 시간 짧아졌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시간 짧아진 거죠. 1년이 지나면 내 생명이 1년이나 짧아진 겁니다. 돈을 잃었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지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즉 어떻게 하면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고 보다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인데도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마음을 그대로 품고, 여러분, 죽음 앞에는 원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믿던 원수라도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화해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오늘 하루를 귀하게 보람되게 바르게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칼럼니스트 앤 랜더슨이라는 분의 시간 활용법 10가지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라.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을 돌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셋째,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많지요. 넷째, 책 읽을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특별히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죠. 다섯째,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여섯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일곱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여덟째,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아홉째, 남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살라는 것이죠. 마지막, 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 저 하늘나라 내 본향을 간다. 이런 그걸 가져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앞에서 보았던 영상,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5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형 직전에 사면을 받고 그 5분.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었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마지막 5분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그 절박함으로 머릿속에다가 그린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소설을 썼답니다. 그래서 죄와 벌, 까라마조프 형제들, 여러 가지 소설들을 거기서 머릿속에서 책상하고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유배산이 끝나자마자 그를 머릿속에서 그려놨던 것들을 이렇게 인류사에 남을 명작을 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두 가지 고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환희에 찬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2025년의 시간에 내가 가장 열심히 한 일은 무엇인가? 어디에 마음을 가장 많이 썼고 무엇에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가? 물질은 어디에 투자했는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나? 오늘 모세의 시편의 핵심은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걸음이고 내일의 열매가 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보다 나은 삶, 미래의 지향적인 삶, 지나간 것은 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새로운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믿음으로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